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볼 때 제목을 나는 예배자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나는 정말 예배자인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 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이 땅에서 다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은 유월절 엿새 전에, 지금 유월절이 오는 엿새 전이라 이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엿새 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는가 하면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그 갔었는데 거기 이제 그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잔치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잔치를 열었는데 이 잔치가 보면은 잔치를 열었는데 여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나사로, 우리가 나사로 11장에 있었죠.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입니다. 나사로가 있었고 또 마리아도 있었고 마르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뒤에 가보면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여기 오셨는데 예수님보다도 그 나사로를 한번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또 더욱 많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여기 누가 참석했는지,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이 잔치집에 그래 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많이 와가 있겠죠. 그래 그런 가운데에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와서 자기 향유를 그냥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유를 깨트려서 그 향유를 깨트리고 그 머리털로 이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러니까 그 향유 냄새가 막 그 온 집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온 사람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가룟 유다가 아니 이 비싼 것을 어떻게 이거 다른 데 보면 마태복음을 보면 흡의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지금 예수님께 그 발에 부었을 때 이 값비싼 것을 이렇게 흡의하느냐, 이것을 팔으면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이걸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되지 어떻게 예수님께 이렇게 흡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는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걸 가난한 자에 나눠줘야 돼 이렇게 흡의하냐 이렇게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나를 장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멸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 나오면은 정말 7귀신 들린 자였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얼마나 귀신에 눌려가지고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서 인간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대우를 어디 가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거죠.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삶이 바뀜으로 또 자기 오빠도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냥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히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어렸을부터 여자들은 자기들 이제 남자들은 저축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저축하지만은 여자들은 저축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것 중에서 최고의 가치가 향유, 여기 나드 향유 이거를 사는 게 목적이에요. 돈을 모으는 게. 그래서 그것을 사면 이제 신랑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면은 이제 우리가 뭐 옛날에 홍기가 찼다 이러잖아요. 그 이제 그것이 마련되면 홍기가 찬 거예요.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저주받은 인생, 참 인간의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떤 삶이 되는가? 예배자의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저주받은 인생에서,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 하면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전부 다 정결하고 거룩해야 제사를 지내러 가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그 종교적인 의식이 또 강했기 때문에 여자이고 또 귀신 들렸다 그러면 완전히 부정하게 여기서 사람 사이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잔치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그 잔치집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된 거예요. 그래 들어와서 그러니까 거기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마르다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르다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마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왜 자꾸 예배를 하느냐?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만나는 거 그냥 만남이라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로 만나고 제사로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죄와 상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죄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사람을 왜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사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놓으면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예배자로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만나야 돼요?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과 기쁨과 의와 평강이에요. 그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람들이 왜 수고하고 모든 일을 가면서 그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가 하면은 행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성공하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지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 행복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시는 것이 예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첫 번째 보는 게 저 사람이 예배하는 자냐 아니냐. 우리는 그래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냐 이거요. 하나님은 그냥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여인이,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는 거예요. 마르다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와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뭐냐면은 예배라는 그 단어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히브리 본 원어는 아바드 많이 들어보셨죠? 아바드가 뭐냐 하면은 그 원뜻이 봉사, 섬김 이런 뜻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은 오늘도 보면은 뒤에 가 보면은 26장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고 나 있는 곳에 그도 있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은 내 아버지께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는 누구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께서 그 섬기는 자를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섬기는 게 뭡니까? 이렇게 보면은 아바드,
봉사하고 섬긴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뭡니까? 서비스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서비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면은 섬기고 봉사하니까 이제 막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막 그 청소하고 막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하나님을 다른 이게 이 그 동사로 가면은 이거 지금 봉사 섬김 명사에서 동사로 가면 뭐냐? 경배하다 굴복하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섬기는 게 뭡니까? 목회자가 섬기는 거 막 청소하고 막 밥하고 이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개척교회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교회 목사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게 서비스예요. 섬기는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섬기는 건 뭡니까? 성도가 섬기는 것은 성도끼리 섬기는 것은 서로 막 교제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누고 교회 청소도 하고 같이 함께 또 전도도 하고 같이 또 뭐 좋은 것 있으면 나누고 함께 하는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가 목회자와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 어떻게 섬기는 거야? 예배라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뭐를 드려서 갚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인데 우리가 무엇을 드림으로 그것이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드린들 황금을 드린들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뭐냐? 예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래서 그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너게 뭐 한다 해서요?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이 그거예요. 솔로몬 복을 보세요. 솔로몬은 삶이 별로 좋지 못해서요. 근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들은 것도 아닌 것 같아. 1,000번째 한 번 드렸나. 보니까 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후후무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엄청난 그 예배. 다윗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누굽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나라 그러니까 나는 그 박사 이름을 맨날 잊어버리는데 9.11 사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사건에 안 들어가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전 세계의 그 경제계통에 그죠? 경제통이죠. 제가 지금 오늘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그 박사님 이름 뭐예요? 잊어봤어요. 제가 이름 입에서 맴도는데 하여튼 그 사람도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그때 당시 그 사람이 지금 60대 한 중반쯤 되는데 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 얼마나 가난했잖아요. 그 가난한 우리나라의 사람이 미국 유학 가가지고 정말 거리에서 그 뭡니까 양말 그 노점상을 하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딱 하나 한 거예요. 오직 예배. 그냥 그 사람은 공부하러 갔는데 예배가 자기 생명이에요. 그래서 자기 교회를 섬기는 그 사람은 워낙 유명하니까 이 사람이 세계적인 사람이죠. 그래 유명하니까 비행기를 타고 자기가 만약에 윤혁이 자기 집이면은 그 LA까지 가가지고 일을 보고 다시 그 일이 남아 있어도 토요일 날 하루만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그 하루만 더 하면 일을 끝낼 수도 있는데도 기필코 그 예배를 안 드리고 자기 교회 뉴욕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또 거기 가서 일을 마치고 오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만나적 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중심이 그러면은 뭐 옆에 교회 좀 가면 되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이 그만큼 대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일생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만 있느냐?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 현재 있는 사건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그냥 이거를 아니까 마귀가, 사람은 요걸 잘 몰라. 근데 마귀는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하는가 하면 어쨌든 예배를 흩뜨리는 거예요. 예배에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데를 우왕좌왕하고. 지금은 더합니다. 지금은요, 아침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때 옛날에는 주일날 일어나면 빨리 일어나서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온전히 목적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일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는가? 오늘 비대면 예배 드릴까? 오늘 이쪽에 갈까? 오늘 저쪽에 교회 갈까?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집중적으로 예배가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앉아가지고 오늘 뭐 할까? 어떻게 그런 게 그런 식으로 되도록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오늘 제가 지금 말씀 그것이 왜 옳지 못한가? 하나님의 경외함이 그만큼 떨어졌다 이거예요. 예배의 중요성을 희석시켜 보는 거예요. 이 공산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전략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런데 마귀의 전략이 넘어가서 예배보다 우선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를 왜 못 드리나? 바빠서 못 드린대. 예배를 왜 못 드리나? 일 때문에 못 드린대. 예배를 못 드리나? 왜 못 드리나? 지금 뭐 다른 거 뭐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산더미처럼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구약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의지하고 그 수준으로 살아라고 놔둬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수준만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뒀으니 네가 선택하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선택하면은 한없는 복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에 대해서 경건함으로 정말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가 흙더미 정말 잿더미에 6.25 진짜 잿더미에 있었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아서 그 5,000년 동안 우상에게 절하던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으로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지금 잘 살게 만들었습니까?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뭐 하느냐? 만나서는 변화되고 분별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가득하고 세상에 아직까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살다가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의 것인지 마귀 것인지 하나님 것인지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찬송을 통해서든 이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분별함으로 내가 뭐요?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육적인 것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땅에 것에 있는 소망이 있던 것이 하늘의 소망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변화되어야 돼요. 그 날마다 변화되는데 세상 일이 분주하다 보면은 우리는 또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나태해지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근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돼서 다시 세임을 얻는 게 예배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오늘 또 세임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구나. 오늘 만났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변화되고 또 세상 가운데서 분별하고 내가 다시 새롭게 되고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 보면은 나는 예배자다, 섬기는 자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로 섬깁니까? 워십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을 워십이 뭐냐? 배에 있잖아. 배죠. 배에다가 그 밑에 밑창에 지금은 엔진으로 가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배에서 노예들이 이거 노를 젓는 거예요. 노를. 그 노를 지 맘대로 젓는 게 아니고
대장 그 리더 하나가 북을 치는 거야. 땅 치면 앞으로 가고 땅 치면 뒤로 가고 이래서 북을 치는 대로 들어가고 나오고 이거 맞춰서 움직이는 거야. 이게 워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서 박자에 맞춰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게 기도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찬양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는 워십이 있는 거예요. 찬양도 있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그냥 목소리 높여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워십이 박자에 맞춰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리아가 드리는 예배가 뭐냐?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이 옥합이 뭐냐 하면은 이야기했지만은 이 여인들이 결혼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보류가 있는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라비아 쪽에서 이렇게 수입품이요. 그쪽 수입품인데 이 도자기처럼 돼가 이거는 한 번 딱 깨뜨리면 다시는 쓰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값진 거예요. 그래서 이 향유인데 이것이 보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아라 이러잖아요. 이 300데나리온이 가치가 얼마냐 하면은 남자 그 노동자들이 1년 하나도 안 쓰고 1년 월급을 모은 가격이다. 그때 당시에 그 정도의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꺼이 깨뜨린 거예요.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라서 발에 바르고 바른 것까지는 좋아. 근데 그 유대인들의 머리카락은 그 여자들의 모든 것이 여자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함부로 남에게 드러내주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자들은 머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머리를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아랍 사람들도 막 이상한 거 히잡인가 막 덮으시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인격과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전부를 머리카락 이거에 이제 굉장히 그거의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흰 옷을 입으면 저 사람은 이렇게 성결하다 정결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들은 머리카락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이 발을 씻었다 이 말은 발은 뭡니까? 가장 낮은 종이 그 발을 씻는 종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최고의 가치를 드리면서 최고의 낮은 자리에서 낮게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거죠. 자기는 종이다. 내가 이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너무너무 기쁘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향유는 자기 신랑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 건데 이거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아주 겸손하게 자기의 전부 전인격과 그 향유와 그 발은 뭡니까? 종 중에서 제일 낮은 종이 발 씻는 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이 여인이 지금 마태복음에 가면 여기는 기록이 안 됐는데 이 여인이 막 유다가 막 비난하니까 가만 놔둬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럼 마리아가 예수님이 또 죽을 줄 몰랐어요. 이게 장례가 되는지도 몰라서. 그러나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제가 아주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사 지내는 것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래서 그 쓰임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것을 계속 전하고 기억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가장 겸손하게 드리는 것을 전해라 이거예요. 복음이 전하는 곳에 복음이 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에 있던 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 되잖아요. 복음이 전하는 곳이 예배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하는 곳에 복음을 받은 자는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나? 이 여인이 하는 것처럼 해라. 이래서 이걸 전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한 것을 계속 전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럼 예수님은 뭐 많이 내는 걸 좋아하나? 사람도 이래가지고 시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에 무엇을 많이 내라 하지 않아요. 최고의 것을 내라. 최고의 것. 너의 최고의 것. 네가 시간이 정말 귀하냐? 넌 너무 바쁘냐? 너는 시간이 정말 없느냐?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라 이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막 수백억이 있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드려라.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수백억을 벌려면 시간이 너무 없겠죠. 그만큼 바빠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시간이 가장 귀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4절을 보면은 헌금을 넣는 걸 보고 과부가 정말 가난한 과부가 그 헌금을 넣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제가 조금 보겠습니다. 21장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영과 진리로 드린 수가성 여인이 정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옳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 영과 진리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최고의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은 영적 예배가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변화되는 것, 이것이 예배되고요. 이거는 뭡니까? 예배의 삶을 드려라. 삶을 예배로 드려라.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향유를 깨뜨리니까 이 향기가 어떻게 해서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헌신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진 거예요. 향이 뭐냐면은 성경에 이 향유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민수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이 향이 뭐냐? 이 여인이 향유를 드렸는데 민수기 28장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지금 누가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헌물, 하나님이 내 그랬으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와의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여호와 나의 음식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식, 나의 음식은 화제물,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 그 화제물로 드리면은 그 태우면 뭐가 올라갑니까? 연기가 올라가면서 뭐가 올라가면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걸 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향기로운 것이다. 나의 향기 이 말이 히브리인들의 원어적인 그 의미가 뭐냐면은 나를 달래는 냄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이런 예배를 드릴 때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달래진다는 거예요. 뭐가 달래지는가? 하나님이 진노로 멸하려고 했는데 그 진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뭐가 없어집니까? 우리의 진노를 하나님이 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진노를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진노에서 돌이켜서 축복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까? 뭐 그냥 1년에 한 번 드리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가 아니고 정말 내가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끊임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합니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알지 못하는 범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달래버리는 거예요. 진노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 유대인들의 사고 속의 향기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넣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 16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바울 사도가 자기들은 어떻게 믿는 자기들은 하나님 앞 사람들에게서 사망으로부터 이르는 그 구원받는 자에게 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거 사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삶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냄새가 나는 삶을 살면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이거 뭐요? 흠량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려 하다가도 그 진노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예, 그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펴지고 거둬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밝아지는 것이 우리 믿는 자 성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의 향기를 맡으시면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 멸망을 막 진노를 내리려고 하다가도 우리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신다. 진노를 멈춰서 마음을 달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한번 보겠어요. 어떻게 바로 살아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왜 그래야 되느냐? 그는 누구 그리스도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뭐였대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이 심판의 진노가 거둬버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달래서 이 땅에 인류를 우리 모든 죄 지은 사람을 다 진노로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거둬 마음을 돌려버렸어요.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운 제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 그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었으니 이제 우리는 뭐요? 그 진노를 면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 뭐하도 뭐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그리스도가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우리가 진노 속에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예의가 뭡니까? 예배가 그리스도에게 대한 예배가 뭡니까? 온갖 음란과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게 마땅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고 오히려 뭐를 해라요? 감사하는 말을 해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향기로운 삶이다. 향기로운 삶.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랬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우리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다시 진노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예배다. 이것이 예배의 삶이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자라고 자칭 예배자라고 자칭 제자라고 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 3년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배우고 모든 기적을 보고 함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도 인정받고 사도들 제자들 가운데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돈깨를 맡았어요. 그 뭐 아무나 그 재정을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니까 재정을 막 똑똑하기도 한가 봐. 그러니까 재정을 맡았어요. 이런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보니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제자로도 인정을 받고 자기는 그 인정받고 돈깨도 책임자죠. 이런 사람이 그 여인의 향유를 깨뜨려서 하나님 예수님께 드리는 이게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허비하냐? 이 돈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거 300데나리온 팔아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노? 말은 대단히 비단가죠. 이 말은 들어보면 야 그래야지. 근데 예수님은 왜요? 그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난한 자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돈깨의 마음이다. 그걸 네가 훔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훔칠 수 있겠죠. 그럼 너는 훔치기 위해서 너는 도둑이다. 돈깨를 맡아가지고 자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훔쳐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정말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는가?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정말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손해보면은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덕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이분 믿는다 하면서 가장 귀한 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살아갈 때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생명이요. 내 생명 없으면 세상에 뭐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어도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그 잠깐 있는 이 생명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내게 영생을 주셨는데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좋아지는 건데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좋아지는 것인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지금 땅에 있는 거 내 눈에 보이는 이익과 손해 때문에 예배가 요동칩니다. 어느 날은 예배 가고 어느 날은 안 가고 어떤 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침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하면서 그건 예배자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막 우리 옛날에 그 목회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삽으로 아버지가 막 예배 갔다고 삽을 던져가지고 막 때리고 지게 짝대기로 두드려 맞고 막 그래도 예배가 우리 누구 어떤 목사님 할아버지는 머슴이었는데 머슴이 예수 믿으니까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 주인이 보니까 어느 날 머슴이 선교사를 통해서 그 예수를 믿은 거예요. 뭐 우리 제일 유명한 목사님 김진호 목사님의 할아버지. 그럼 예배 드린다 하니까 무슨 주제에 무슨 예배 드리는 거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내일 예배 드리러 가려면은 토요일 되면 밤 늦게까지 나무 2짐 더 해놓는 거야. 내일 나무 뗄 때까지. 그 못심긴 한참 농반기 되면은 미리 밤에 그 불 없을 때 횃불 켜놓고 못심길 다 해놔봐. 그래놓고 이제 뭐 다 심어놓고 내일 주일날 예배 간다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뭐 합니까 그 사람은? 토요일 하루 낮에 다 일하고 내일 예배 가기 위해서 밤에 잠 안 자는 거예요. 뭐를 다 심어야 돼. 그거 다 하고 주일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하루만 그랬나? 이 사람 계속 그러니까 주인이 감동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야, 안 되겠다. 우리 딸하고 결혼해라. 애가 머슴이 주인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 그 가족이 정말 그 참 간증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엄청난 그 대대로 다 믿는 자들이 돼가지고 그 어머니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머슴 주인의 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가 하면은 90세 돌아가셨는데 원래는 내가 하나님 부르신다 그러시더니 그래 가는데 정말 감사하다 나는 하나님 간다 하고 갚았대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그 자손이 김진홍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룟 유다가 드리는 것이 아까운 거야. 시간을 드리는 게 아까운 거죠. 내가 더 가치 하나님보다 가치 있는 게 더 많은 거죠. 아까워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마리아는 어떤가 하면 그 당시에는 유다 같은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배우고 막 지식도 있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요. 그런데 그 마리아는 어떤 상태냐면은 여자잖아요. 그때 당시 여자. 그것도 뭐 자기 옛 과거를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야. 그러니까 무엇을 배웠겠어요? 배울 수도 없고 말씀도 들을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얘는 정말 소외되고 여자고 연약한 자고 그 말씀을 따라 배울 기회도 없는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말하면 평범한 성도예요. 평범한 지금 그런 우리 같은 사람인데도 알아주는 자 없고 그래도 그는 자기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릴 때도 가장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를 최고로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했는 일을 전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높여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사람들이요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은 보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왜 저래 축복을 받노? 과거를 보세요. 축복 받을 만하니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럼 지금까지 그래 안 했으면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죠. 지금부터 하면은 어떻습니까? 나로부터 시작해서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까지입니까? 항상 기준이 1000대까지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배자의 삶이 되어라. 삶이 예배가 되어라. 그런 말씀이 우리가 꼭 기억해서 정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은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결국 가룟 유다는 망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예배자이다. 예배자인가 하면 안 돼요. 나는 예배자이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삶에서도 그렇게 삶 속에서도 그 예배 자리에 사모하고 우리 옛날에 우리는 불로동에서 저기 범물동까지 범물동 제일 구석이에요. 거기 그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멀고 가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면은 가까우면 또 가까운 대로 좋아요. 멀면은 어떤가 하면은 정말 온전히 아침 일찍부터 막 준비해가 가야 되고 그 온전히 하루를 그 하나님께 가는 거 아침 준비하는 거죠. 가는 게 벌써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해서 가는 거 아들 많은 거 다 점검해가 태워가 가면서 또 좋습니다. 그게 가는데 어디로 가면 놀러 가는 사람은 놀러 가서 기분 좋을 거 생각하겠죠.
근데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가는 자다. 그 차 안에서 가는 순간부터 예배가 되는 거죠. 준비할 때부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멀다고 불평하지 않고 가까워도 우리 가까우니 준비 안 하고 쪼록 와가지고 예배들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좀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준비되어서 또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최고를 드리는 또 삶에서도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또 이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통성 기도를 하겠습니다.